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제가 이제 눈물에 대한 주제인데 여러분 눈물에 관련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남자는 평생 3번 운다. 네, 들어보신 분 계실 줄 압니다. 그래서 첫째는 태어날 때 울고, 두 번째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울고, 세 번째는 군대에 와서 운다.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것은 뭡니까? 그만큼 눈물이 소중하다는 거겠죠. 그죠? 그렇다고 우리가 남자가 평생 딱 3번만 우는 건 아니겠죠. 그만큼 이 눈물이 소중하다는 그런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몇 번 우셨을까? 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그 우신 기록이 2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의 그 눈물의 첫 번째 기록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과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 우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눈물을 흘리시더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전도 사역을 후원하면서 예수님의 정말 그 복음의 사역을 위한 든든한 후원자였거든요. 근데 그 나사로가 갑자기 불치병에 걸려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나사로의 그 무덤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제 눈물 흘리신 그런 장면이거든요. 자, 여기서 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의 그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다크리오라는 말인데 그 뜻이요, 조용히 눈물 흘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그 나사로의 그 죽음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서 정말 그 애도의 눈물을 흘리신 그런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그 눈물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 그 기적을 나타내심으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예표하신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 요한복음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그 인생의 그 고통과 죽음,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 흘리신 그 예수님의 눈물이 지금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기도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 때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되는데 그 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헛된 것을 따라서 우리가 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뭡니까? 주님이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탄식으로 그리고 눈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심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 우리가 고난과 시험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누가 나를 기도해 줄 사람이 없는가? 정말 나를 이 어려운 형편을 위해서 알아줄 사람이 없는가? 그렇게 여러분 염려치 마세요. 왜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를 정말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그 눈물의 기록이 바로 오늘 본문인 이 예루살렘 성 앞에서의 예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자, 오늘 사건의 배경은요,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성 입성을 배경으로 하는데,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이 그 기간으로, 시기적으로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예수님의 생애 일주일을 우리가 보통 고난주간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순환주간 또는 고난주간이라 말하는데 그 고난주간의 첫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입성하신 이 날을요, 보통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12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13절에 보니까 그 큰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호산나 하면서, 이렇게 호산나라는 뜻은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종려나무 가지를 그들이 이렇게 들고 예수님을 맞이한 것은요, 여러분 지금 사진에 보이시죠? 이거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그런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 입성을 바로 이 종려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진에 보니까 예수님이 타고 있는 그 짐승이 보이시죠? 바로 나귀의 새끼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한 거거든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정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낮아지셨고, 그리고 또한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데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나귀의 새끼를 타고 겸손한 왕으로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 영광스러운 날에 정말 왕으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 그 날에 예수님이 우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지금 그림은요, 엘리케 시모네라는 작가의 1892년의 작가의 그림인데, 그가 우셨다라는 제목의 그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 앞에서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신 그 장면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자, 그런데 이 41절에 성을 보시고 우셨다 그랬는데, 이 헬라어 단어는요, 클라이오라는 말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요, 큰 소리로 울다, 통곡하다. 그러니까 대성통곡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요한복음 11장에 나온 예수님의 그 우신 눈물은 조용히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고 애도하신 그런 눈물이라면,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19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눈물은요, 큰 소리로 그냥 모든 사람이 그냥 들릴 수 있도록, 다 들을 수 있도록 대성통곡하는 그냥 통곡의 눈물이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입성의 가장 기쁜 날,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 지금 대성통곡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던 제자들과 사람들이 참 의아했을 것 같아요. 아니, 이 기쁜 날에 예수님 왜 저렇게 통곡하시고 눈물 흘리시는가? 예수님 왜 이러시지? 뭐 우울증이 있으신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예수님의 그 눈물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43절 말씀에 예수님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들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둘 것이고, 그리고 하반절 44절 하반절에 보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철저하게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이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장차 예루살렘 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과 진노의 날을 보시고 우신 거고, 지금 여기 주변에 있는 제자들과 그 무리들은 그걸 볼 눈이 없으니까 그 주님의 눈물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역사에 보면 AD 70년 9월 7일에 보면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게 되고, 예수님의 그 예언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예루살렘 성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그리고 약 110만 명이 정말 학살되는 그런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재앙의 역사적인 기록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서운 심판과 그들의 죄의 문제를 놓고 눈물을 흘리시고 통곡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적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이런 예수님의 눈물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참 다른 눈물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뭐 고난의 눈물도 있고 역경의 눈물도 있고 슬픔의 눈물도 있고 기쁨의 눈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의 그 눈물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주님의 이 눈물, 오늘 회개치 않고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신 그 주님의 눈물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 여러분, 지금 보인 이 사진은 자동차 블랙박스에 찍힌 그 사고 장면을 사진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일전에 제가 왜 이 사진을 보여드리냐면요, 일전에 제가 근무하던 학교에서 아침에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이렇게 30대 주무관이 안타까운 죽음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분을 제가 평소에 이렇게 전도하려고 이렇게 이 주무관님 보면서, 자, 왜 학교에 있는 왜 일반 교육 행정직 공무원을 우리가 주무관이라 그러잖아요. 이분에게 기술직이었거든요. 학교 외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인데, 주무관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님 영접해야 됩니다.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이 사석에서 전도를 하면 이분이 꼭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요, 예수님을 믿을 때 제 주먹을 믿지, 저는 예수님 못 믿겠습니다. 저는 제 주먹을 믿습니다.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렇게 늘 이야기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고가 있기 며칠 전이었어요. 제가 마침 그때 학교 사택에 이렇게 있을 때인데, 저녁에 이제 퇴근을 하고 학교 부근에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사택으로 오는 길인데, 이렇게 학교 운동장 구석에 누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누군가 싶어서 보니까 그 주무관님인 거예요. 이게 술을 드셨더라고요. 그 주무관님, 여기서 지금 뭐 하십니까? 저녁에 감기 드시는데,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마음이 좀 괴롭고 힘든 일이 있어서 좀 술을 한잔 했습니다. 술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되겠어서 그 옆에 앉아서 한 1시간 정도 있으면서 그분 이야기도 들어드리면서, 그리고 그분에게 기회다 싶어서 주무관님, 예수님 믿고 이 시간 예수님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 같이 이렇게 손을 붙들고 영접 기도를 한 거예요. 마침 이분이 예수님 이제 믿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일에 꼭 교회 가자고 그래 약속을 하고, 그리고 며칠 후에 이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예상치 못한, 설마 그런 사고가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는데 이분이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그냥 그 사고 안타깝게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다음 장면인데요. 여러분, 자꾸 이게 사고만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름철이 되면 이 물놀이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익사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이 물놀이 사고로 10대 청소년들의
안타까운 그런 죽음의 사건들이 좀 있었어요. 제가 일전에 이제 일반 목회를 할 때 청소년부, 이게 중고등부라 그러죠. 그 청소년부를 맡아서 제가 청소년부 목사로서 이렇게 사역을 할 텐데, 이 평소에 그 주변에 있는 학교 애들에게 전도를 열심히 하는 가운데 알게 된 그 청소년들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에게 열심히 예수님을 전했는데 좀처럼 예수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고 바로 첫날 밤에 우연한 기회로 이 아이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저녁 식사를 같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전했는데, 이 아이들이 밥을 먹으면서 마음이 열렸는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번 주일에 꼭 교회를 오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토요일이었는데, 그 토요일 날 오전에 이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참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군복무 중이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또 여러분 부모님이 계시고 친구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 자신이 있잖아요. 우리 전우들도 있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뭐라 그럽니까? 우리 생명이 뭐라는 겁니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는 겁니다. 요즘 이렇게 일교차로 해서 아침에 이렇게 안개가 끼잖아요. 그런데 이 안개가 자욱하지만 태양이 떠오르면 그 안개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는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 안개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거예요. 어제 건강했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어떤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우리가 건강에 자신했던 어떤 사람이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암이나 질병에 걸려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우리가 정말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사명은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왜요? 우리 생명이 안개와 같기 때문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고 그 멸망을 미리 바라보시고 통곡하시고 눈물을 흘리실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우리 백호교 형제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또 혹시 우리 형제님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 형제님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부모님, 형제, 친구들, 그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눈물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통곡의 기도,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여러분 사회에서 이런 장면 많이 보셨죠? 막 이제 예수님 믿으라고 그죠? 예수 천국 불신족 하면서 이렇게 플래카드나 뭐 이런 거 그죠? 현수막을 들고 또 심지어 이렇게 지하철에서 이렇게 빨간 조끼를 입고 전도하시는 그런 분들 보셨죠? 그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전도를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무리하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충분히 맞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왜 저렇게까지 정말 사람들의 욕을 먹으면서까지 전도를 하게 되는가? 그 에레미야 20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눈물의 선자 에레미야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들을 향해서 전도를 하는데 그들이 듣지는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그런 거예요. 아무리 전해도 안 들으니까 이제 에레미야가 낙심한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내가 이제 다시는 전도 안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는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하반절에 보니까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견딜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을 바라볼 때 그 멸망의 길로 향해 걸어가는 그 영혼을 바라볼 때 분명히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는데 심판도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그 멸망의 길을 가는 그 영혼들을 보니까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전도하면 요거를 얻어먹고 전도하면 비난을 받아도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전할 수가 없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또 로마서 9장 2절에도 보니까 또 신약 성경에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에게는 큰 슬픔과 그치지 않는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지 않는 내 부모, 내 가족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며 이런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형제님들, 그러나 여러분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들과 부모님이 계시다면 오늘 이 바울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사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의 부모와 가족들은 예수님을 몰랐던 거예요. 그 동족과 그 자신의 동포,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뭐예요? 큰 슬픔과 그치지 않는 마음의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9절 하반절에 보면 그런 말씀 나요.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저주를 받아서 예수님에게 끊어지더라도 내 부모, 내 가족, 내 형제들이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지금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따랐던 믿었던 그 백성들이 와서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설교를 마치면서 사랑하는 우리 백호교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의 눈물처럼 정말 눈물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10월 31일까지 우리 특별 기도 주간을 정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못한 부모님이나 가족, 친구 또는 여러분 같은 생활관의 전우들을 위해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10월 31일까지 특별 기도 주간을 정해서 우리 기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영혼들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의 눈물처럼 그 영혼들을 위해 눈물 흘리셨던 그 주님처럼 오늘 우리도 그 영혼들을 구원을 위해서 이 한 주간 정말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보면 현대어 성경에 의로운 사람의 간절한 기도, 이 눈물의 기도를 말하거든요. 그 간절한 기도는 큰 능력과 놀라운 효과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10월 31일까지 특별 기도 주간을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주변에 또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아는 그 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분들 있다면 안개와 같은 우리의 생명인데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날 수 있도록 특별 기도 주간에 정말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며 우리 그 영혼들을 위해서 대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꼭 작정해서 우리 10월 말까지 기도해 봅시다. 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10월 31일까지 우리 백호교회 특별 기도 주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주간 동안 여러분 부모님, 가족, 친구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특별히 전도의 문이 열릴 때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생각나는 그 영혼들, 그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예수님의 눈물로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그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이 시간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전도의 문이 열릴 때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우리 가족과 친구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함께 있는 우리 전우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다 같이 한 1분 정도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친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의 눈물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멸망의 길을 달려가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시며 통곡하신 그 주님의 눈물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헤매고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또한 예수님처럼 눈물로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백호교의 모든 형제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10월 31일까지 특별 기도 주간을 정하여서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이 정말로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그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불붙는 것 같은 그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위해 애통하며 대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형제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 그대로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죽어간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전도의 문이 열릴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추운 날씨 가운데 또 여러 가지 훈련과 근무 가운데 수고하는 우리 백호교의 모든 형제들의 한 주간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형제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형제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역사하심이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며 영원 구원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백호의 모든 형제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특별 기도 주간 10월 31일까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며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눈물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